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어떠한 자리일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바로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흐르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손에 잡은 기회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뵀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을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과 신의 언약,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은 마지막이 홍해를 건nom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출애굽이 끝난다면 마무리한다면 신의 언약은 성막을 완성함으로 신의 언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무리되어진 실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과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맨 처음에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든 거죠.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곧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그러니까 남북에는 100규빗이고 그리고 동서로는 50규빗. 그러니까 나무로 좀 더 긴 형태인 거죠. 직사각형 모양 형태가 그 당시 성막의 전체 뜰인 거죠.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에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문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성막이 다른 이름이 보이죠. 성막은 이름이 몇 개로 불립니다. 성막, 거룩하게 구별된 천막이라는 뜻이죠. 증거막은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성물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물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최고로 대표되는 성물이 뭐냐 그러면
증거판인 거죠. 돌판. 그래서 증거막입니다. 십계명에 쓰인 돌판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거가 있는, 십계명이 있는 돌판이 있는 천막이다. 그래서 증거막 또는 증거장막 이렇게 부르고요. 그곳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 불립니다. 세 가지 이름은 기억하시면 성경 속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막, 증거막, 증거장막, 그리고 또 하나가 회막.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면 성막 건축 회계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거고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 그와 함께 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쓰놓은 자더라. 그 중에서 실내 인테리어 총책임자 그 정도가 오홀리압 그렇게 되겠죠. 성소 건축 비용에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롯제단과 녹건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주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이제 계속해서 39장엔 특별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색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금실을 만드는 방법이 있나 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금을 실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배실과 섞어서 짤 수 있는 기술. 대단한 것 같아요.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천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석에 12 아들의 이름을 새겼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보석 가공 세공업은, 세공 기술은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다이아몬드 거기에 눈에 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글자를 새겨넣는 기술 대단들 하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여기에 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너희목을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저는 이름만 이렇게 보이지 그게 어떤 모양에 대한 상상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글을 읽으면서 보석의 실제 모양이 눈앞에 딱 상상되는 분은 정말 부자것 같습니다. 보석을 답을 아니면 보석상도 이런 보석들을 다 아실까요? 네, 하여튼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것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예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화려하게 제사장의 앞을 장식하는 게 보이죠. 가슴바지 쪽이거든요. 이 에봇 앞에 가슴바지 보석을 다는 그걸 하는데 어, 결코 뭐 모습이 그냥 단정하다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화려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장 가까운 쪽, 그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전체적인 옷차림도 뭐 결코 그냥 단순한 옷차림 아니죠. 흰색 옷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흰색 차림이겠지만 그 앞에 또 청색 겉옷을 입히고 청색 겉옷 앞에 또 화려한 보석과 보석 전체가 또 장식되게 하고 또 그 안에는 또 보석 둘이 담겨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체 실 가운데서 금실까지 전체 해가지고 다른 화려한 색깔과 함께 섞어서 또 전체가 다 함께 해가지고 앞을 장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또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막 그 물건을 건축하고 마련하면서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정성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가득 담긴 게 있다면 또 이 제사장의 의복 같죠. 그들이 또 직접 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제사장 의복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려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성경대로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언젠가 주님 앞에 들어갈 예복 그 예복은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임금이 준비해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예복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결하게 준비하실 예복이 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다양한 실로 다양한 재료로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옷들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성품의 삶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옷을 지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정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해막 곧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모든 역사라고 돼 있죠. 모든 일을 모든 건축 과정을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역사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도와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또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책임자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도 그 일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만 일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도록 전체를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면 그 가운데 그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설계도가 또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가고 있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제단과 그 녹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걸 보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돌이켜보면서 잠자기 전에 돌이켜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걸은 하루를 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다음 날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이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산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께서 또 보여주신 그 다음을 넘어가게 또 다른 오늘을 위한 준비인 거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위에 물을 담고 성막을 짓는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안에 성물을 두는 전체 과정을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해라. 하나님께 또 말씀하고 계시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일을 가리켜서 성막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면서 함께 봉헌식도 다 했습니다.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성막을 가장 첫 번째 오면서 한 것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성막에도 붓고 성물에도 붓고 그 성막에서 일할 주님의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성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 이것이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느냐 거룩한 장소에 기름 부어졌느냐 하는 그런 조금 해석에 요즘 논쟁이 있는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가 여기 말씀과 관련되어집니다. 사람에게도 묻지만 거룩한 장소 성막을 봉헌할 때도
또는 성전을 봉헌할 때도 기름을 붓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이 붓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여기 기름은 성령님 아니고요. 이건 직분을 위임해 주실 때 부어주는 애식인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직분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제사장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장막을 세웁니다. 자, 첫째 달에 1월 15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마침내 50일 만에 하나님과 만났고 시내산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고서 그리고 성막 10계명의 돌판을 받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아서 성막 설계도와 함께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1년 만에 출애굽하고서 1년이죠. 1월에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1월 첫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 6월절 지키는 데는 이 1월에 둘째 달 1월에 성막을 세우고 둘째 달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킵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 봉헌식 장면이 됩니다. 자, 여기에 출애굽기에 성막 봉헌식으로 맞춰요. 성막 건설 세우고 기름 부음 받고 하는 걸로 맞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 봉헌식은 민수기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레위기는요. 네. 그 사이 그 성막에서 또 받았던 말씀들 거기에 대한 성막을 짓기까지 거기까지 해서 신에서는 받았던 말씀들 그것이 레위기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그 안이 지성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 보면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만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증거판이 담긴 증거궤만 있고 나머지는 이게 성소에 있죠.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성소 밖에도 문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도 문이 있는 거죠.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가장 먼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모시도 씻었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 들어갈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물을 씻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중에 말씀하실 때 전신을 씻은 자, 전체를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할 때 그 손발 씻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족식이죠. 세족식이 물두멍이었는데 나중에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주님의 씻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보냄받는 겁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과 함께.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서 구름이 떠오르거나 불이 떠오르지는 않겠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까지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말씀인 내이기 말씀으로 내일은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쌓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지어져 가다 보면 성경 66권이 채워지고 우리 인생도 어느덧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주님의 성소로 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오늘 하루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신 길,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길,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 산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멋지게 하루가 채워지고 그런 하루를 살았음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